성가대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설교에는 예화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침묵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굴의 이름이 침묵의 동굴이냐? 이 동굴에서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보 삼형제가 이 침묵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큰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조심해. 여기서 말하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큰형이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둘째 형이 또 말했습니다. 거봐,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둘째 형이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 형님을 먼저 보낸 막내가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내 동생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까지의 이 4주간의 대림절이 아니라 400년 대림절을 기다리고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 기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신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찬양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던 그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사이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이내 로마 제국의 혹독한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은 4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침묵을 깨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장엄한 선포와 함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으시고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척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바로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나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고 계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탄식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한 곳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소도시들에 또 퍼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적으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요, 유대인들의 압박과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로마의 압제라는 삼중고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당시의 양대 이단이었던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대른전 기간을 지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안,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충만함,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충만함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 제가 지난 8월에 이 에베소서의
15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네 가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지식,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이 교회와는, 성도와는 무슨 상관인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이란 무엇인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20절로 22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베푸신, 교회를 위해 베푸신 큰 능력,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20절 하반절로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베푸신 큰 능력,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이 교회와는 무슨 상관인가? 이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NIV보다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인데, 이 1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also pray that you will understand the incredible greatness of God's power for us who believe Him. 위에랑 비슷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This is a same mighty power. 이것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2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그 이름을 높이셨던 그 똑같은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어느 나라의 왕의 권세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빈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는데 별명 아시죠?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스터 에브리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군가를 앉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고 양도할 만한 권세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에 관한 권세를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the same mighty power가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교회에게도 성도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the same mighty power,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가? 22절 말씀을 다시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겠습니다. God has put all things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and has made him head over all things. 그렇죠? 위에랑 또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을 보시면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NIV 성경은 단순히 for the church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NLT 성경은 보다 생동감 있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게 왜 교회에 또 유익이 되는 것일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진수, 특별히 종말론적 복음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은 채우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관리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주 만물이 완전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결론이고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장차 이루어질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new라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존의 예창조,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피조 세계가 번역과 갱신을 통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사람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혀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령함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없던 것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에 완전히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때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 영광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만물을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심, 이것은 이미 교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심, 회복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총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늘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가 바로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드컵 중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5분 정도 이런 것만 이렇게 보곤 하는데요. 저는 결과를 다 알고 보죠. 근데 뭐 하이라이트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전반 10분 뭐 이렇게, 특히 포르투갈전 이런 걸 보면 저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왠지 아시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데,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는 생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이미 났다. 최후 승리는 정해져 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 아들에게 죽은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내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온 우주에는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신적인 권능을, Divine Authority, 그 신적 권능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만 하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 이단과 싸울 수밖에 없고 너희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교회가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아는 지식,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붙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정말 작고 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최후 승리, 우주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두 모일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바로 그 네 번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채우심, 충만케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것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야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로 교회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교회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만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움받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짐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또 다른 옥중서신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낳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미러키 땅에 라이프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이 고백,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죽게 하시고, 또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오겠다, 그 큰 약속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으나 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더 익숙하고 그러한 일들을 더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대림절을 저희 지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그 일을 위해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제는 저희가 그것들 세상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주님, 저희의 형편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 라이프그룹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